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76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송축하리로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2. 죽은이 가운데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3. 우리 믿는 이들을 중생하게 하사 4. 영생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이의 중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것이 주는 아픔과 즐거움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면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으면 오늘 아주 힘든 하루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삶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고락간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즐거웠다 락, 괴로웠다 고 사이 간을 오고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가장 찬란한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락간에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인생의 그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보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셔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뜻깊게 살아난다고 여러분에게 거듭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쯤 왔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내가 50줄이네. 아하, 내가 20줄에 이제 들어섰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의 친구들, 내 이웃 했던 사람들, 내 나이 또래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득이 괜찮고 지위가 안정적이면 나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러봤더니 나보다 잘된 사람들이 내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너무 많고 대학교 친구들 가운데 너무 많으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하는 자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떼어낼 수 없고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은 우리를 인생 속에서 심히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여러분들이 신앙과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네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인생을 가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거라 하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늘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지침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신자들과 너무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믿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엇을 구현해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더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벚꽃이 만개한 것을 봅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져버릴 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벚꽃이 내내 봄이 오기를, 따스한 계절이 오기를 기다렸구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벚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 그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그 벚꽃이 정말 개나리 진달개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자연을 물들이는 그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찬란한 계절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찬란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드뭅니다. 또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도무지 헷갈리는 주장들이 많아서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나오는 종교 콘텐츠의 3분의 1이 거짓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거짓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이들이 참 말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이 느닷없는 소리를 하기를 시작하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참으로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의식도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 이거 이교도의 풍습에서 온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날과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자꾸 헌역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는 생일말 잘 챙겨 먹으면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불편하네. 딱 한마디 하고 그 채널 구독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또 돌아다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 11조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아 나오긴 나오지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거 강조하지 않았고 이거는 아무런 복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열강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암시하는 게 있는데 밑에 딱 하고 떠요. 뭐라고요? 후원하실 계좌 거기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면서 지도 돈을 밝히면서 왜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가 돈을 밝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희생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귀가 아프다. 참 진리를 왜곡해도 너무도 왜곡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왜곡된 얘기를 진리처럼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색채에 담아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용기의 기틀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아깝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 유명 인사들의 이런 가르침에 속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예를 들자면 얼마나 겸손하게 걸으시는지 몰라요.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온화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깜빵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런 거짓된 양면성, 이중성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는 그 기쁨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를 더욱 성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게 됐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1, 2, 3, 4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그대로 이 문장 읽으면 이거 의미를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진행 순서를
진행 순서를 제가 1, 2, 3, 4 그랬습니다. 헬라어가 말하는 방향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는 이렇게 1, 2, 3,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 2, 3, 4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1, 2, 3, 4를 왜 붙였느냐? 진행 순서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역 출발해서 그 다음에 광명역 지나야 다음으로 갑니다. KTX를 타면. 그러니까 서울역, 그러면 그 광명역으로 가는 게 뭐예요? 진행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 순서라는 게 성경에 있다 하는 걸 각인시키고자 제가 1, 2, 3, 4를 집어넣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 원문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냥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전부 자비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자비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긍휼이 맞는 말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지기금을 그 사람에게 좀 도와줬다. 그건 자비입니다. 근데 긍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긍휼은 뭔고 하니 사형수를 용서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천지 차이예요. 천주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 종교들과 좋게 지내려는 마음에 이 이웃 종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막 바꿔서 번역합니다. 참 슬픈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그 천주교의 미사 경문들은 전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것도 모르고 그 자비의 용어에 그저 혼이 나간 그 천주교 신자들 참 불쌍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인데 그 많으신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이라는 게, 여러분 사형수를 용서하면 사랑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으시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긍휼을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에게 이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한 겁니다. 얼마나 온 인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온 우주를 덮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긍휼로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 몸이 죽어진 상태를 이렇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체에서 산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식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시체에서 산 사람으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죽은 이 가운데서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특별히 부활에 있으셨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신 그 죄인의 모습이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덮어 씌우기를 한 겁니다. 덮어 씌우기를 하셔서 내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4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대 권세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유세를 떨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는 일은 정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놈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유세를 떨었겠습니까? 그 4대 권세, 사탄의 4대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첫째 죽음의 권세입니다. 둘째 무덤의 권세입니다. 셋째 멸망의 권세입니다. 넷째 지옥의 권세입니다. 표현만 다르고 지향점만 약간씩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죽지 않느냐 끝이다, 허무다, 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때 인생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야. 너가 있어야 우주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혹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요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연예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나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그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격을 가합니다. 그러네? 내가 제일 중요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당신 자신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MC가 아멘 하세요라는 소리 안 했지만 분위기가 딱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심어줘요. 뭘 심어줍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매기면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 반지를 가지고 그 결혼식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받은 건 몇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생각입니다. 가치는 1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1억이라고 우긴다고 1억 됩니까? 나는 쉽게 얘기합니다. 금은방 가보세요. 금이 가셨네. 곳에 금이 가셨네. 어저께 산 다이아인데 그 금이 가면 즉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반지 100만 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갔더니 그 사이에 10만 원이 빠졌어요. 90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금반지 끼고 설거지 몇 번 해보세요. 그 돈 다 깎아먹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참 악착같이 그래요. 나는 죽어도 이 반지 안 뺄 거야 뭐 그럽니다. 글쎄요, 금의 가격을 그대는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치는 객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램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금의 상태 정확히 봐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면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에 올 수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당신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믿는 이를 중생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이의 중생입니다 그랬으면 저분은 너무 알레고리가 심한 거 아니야? 저분은 너무 비유로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분은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푸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해주셔서 얼마나 그 복음의 진리가 더 찬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중생으로 링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중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조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고 증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할 수 있었고, 중생했다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었기에 그 사람에게는 조회 곧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개런티입니다. 그냥 그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개런티입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이 위대한 건 이게 개런티예요. 무슨 개런티입니까? 생명의 개런티예요. 생명의 개런티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개런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확고부동한 보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게 하셨어요? 중생이 있게 하시면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이의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믿는 이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좀 정식 명칭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 중생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날 이에 따라 성도들은 믿는 이는 중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이가 중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100만 번 해도 모자랍니다. 억만 번 해도 모자랍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영원토록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 중생이 주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고 송축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하고 송축하지만 우리 믿는 이에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 생명, 영생, 중생, 이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헛다닌 것 같다. 우리에게 그 영생이 있다. 이럽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제 USC에서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부활절 그때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활을 믿네요.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한테 이런 게야. Can you prove it? 네가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죽었다가 산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데, 그래서 죽었다 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너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렇지만 그 과학적인 이론은 지금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는 증명이 안 되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증명이 되세요? 어떻게 증명이 되세요? 어떻게 증명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느닷없이 얘 여기 볼따기로 콱 하고 꼬집었어요. 아프게 콱 꼬집었어요. 손 내렸어요. Can you prove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얼굴 꼬집은 거 증명하라는 거죠. 난 아니라고 그럴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네가? 내 둘인데?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증명해? 증명해봐. 너 이 심플한 것도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너는 네 볼따기에 꼬집은 사람이 부정하면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걸, 엄청난 진리를 너는 까불고 있는 거야. 네가 겸손하게 물어야지. 네가 그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할 얘기야? 그랬더니 얘가 볼따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상대가 있는데 한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얘가 왜 기다려 그러더니 길가에 지나가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손을 또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볼따기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 이렇게 꼬집었다. 이 친구가 봤다. 증명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멤버들의 카운트까지 나와 있어. 120문도라고. 120명이 봤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걸 보고 제3자 증명이라고 합니다. 제3자 증명이 성경에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참 얘가 너무 어이가 벙벙하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USC에서는 너하고 토론해서 진 사람은 햄버거 사주는 거라며. 그렇게 가서 햄버거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햄버거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느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있지만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뻑이 갔어요. 뻑이 갔어. 그냥 이걸로 이렇게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이다. 그런데 증인이다 그랬는데 증인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어를 바꿨어요. eyewitness.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목격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서 역사적으로 생존해온 종교예요.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해봐 어쩌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시대에 와서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증명해봐. 그럼 우리는 난중일기 얘기해야죠. 우리는 조선 왕조 실록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가는데 그럼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이의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이 주는 생기와 활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선 얼굴부터 인상파에서 좀 온화파로 좀 바꾸십시오. 뭔지 모르게 부드럽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표정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뭔지 조금 건드리면 춤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춤 사이가 전개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 인생이 너를 시달리게 하느냐? 우리들이 여기에 예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얘야, 네가 네 인생이 시달리느냐? 예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네가 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네가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주님이 재차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잃어버린 생기와 활력이 있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